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보게 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으로써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새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날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에, 호흡 주셨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셨음에 우리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힘과 은혜를 다시 더욱더 강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함께 모여 아버지 새벽을 깨웠사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운 어둠은 새벽을 깨움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새 힘을,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셨으니 오늘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73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시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그 감사한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복된 행위는 무엇인가, 그래서 복된 오행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 5가지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5가지 일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말씀을 바라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말씀은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더니 크게 기뻐한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명한 그 명령이죠. 5가지.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서 어떻게 하는가,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가서 원하는 곳에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참 귀한 5가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힘을 얻고 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또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그 말씀이 고스란히 오늘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비전과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전보다는 소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팔로우십이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삶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보면 제일 처음에 성전이 섰잖아요. 포로들이 들어와서 성전이 섰는데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 그 내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이 교회인데 그 각 사람인 교회가 어떻게 그 안에 채워야 하는가. 근데 그것을 볼 때 내적인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질 때 성벽을 세워잖아요. 그러니까 성벽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성벽을 바로 세우니까 사단의 수많은 방해와 공격, 음해에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하지 않은 살인 시도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져요. 52일 만에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끝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벽을 잘 세웠다, 성전을 잘 세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의 내적인 삶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머물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함께 읽고 듣고 하는 그 역사를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종착점으로 그 완성은 어디에 있는가? 성도들의 말씀 생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을 들으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그걸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각자 처한 처소로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그 삶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방향성을 일러주면서 가장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나타난 아주 복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읽습니다. 이때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곱째 달은 갑자기 이제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 원력으로 일곱 번째 달 이렇게 얘기하면 티슈리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번째 달이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민간력으로 보면 이때가 정월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을 불면서 예배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는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 있어서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는 곡식, 가을 곡식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절기인 초막절이 왔고, 그래서 정월이다 보니까 나팔을 불면서 예배하는 날로 지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을 의식을 하면서 이때에 같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청했다.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 사경회 내지는 말씀 선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저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회 합시다, 이번에 사경회 합시다, 이번에 기도회 합시다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다 모이세요 막 이러는 거, 그 이유는 말씀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있는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일제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쭉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신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흥이 왜 나타났는가?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은, 아니면 보통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합니까? 제각각 숨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이 좀 쯤해질, 없어질 그 즈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읽자, 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일제히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리더가 있어서 막 읽어야 된다,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막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읽읍시다. 이런 운동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들도 다 왔다는 얘기죠.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언제부터 들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거는 뭐 시간을 재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새벽이면 5시쯤이고 정오면 12시면 거의 6시간, 7시간을 다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따로 준비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 이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삶의 의미구나, 말씀이 목적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회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뭇 백성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대고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있으면서 이것을 쭉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읽을 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또 아멘도 못하게 하고 또 누구는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랬더니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볼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들을 때도 말씀이 어렵겠지만 어른이 들을 때도 말씀이 때로 이해가 안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예슈와 바니 셰레바 이렇게 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까지 해서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없을 때 그들을 도와서 말씀을 깨닫도록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왜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누구 것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의 것, 그것을 읽고 깨닫는 사람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은혜롭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정작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동의가 일어나서 그것을 완전히 내 삶으로 붙이는 것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있게 읽는 것까지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가 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도 있고 금방 잊혀질 때도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을 울리고 내 영을 울린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읽고 깨닫고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나면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준비되었다. 레위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성경에 대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었다. 이제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고 깨닫는 자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할 때는 5가지 한다 그러죠.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말씀 암송하기, 말씀 묵상하기. 이걸 쭉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하면 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말씀 암송하기, 말씀 묵상하기. 이렇게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과정을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한 육신으로 온전하게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겠습니까? 심령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죠. 왜 그런가?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망해가고 있는 것들을 아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해서 울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울고, 그래서 울고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이 그들을 감동케 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때 이제 나오는 귀한 말씀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울되 그 끝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죄에 대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존재인 저희들이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영적인 양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온전히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목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말씀의 복을 충만히 얻고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것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 사랑함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